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살아라는 이 말이 군사 용어인 스테코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 경계의 근무를 쓰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믿음의 권면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정식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칭찬과 권면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좋지 않는 의미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신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헌신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두 여인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두 여인들이 교회의 주인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초창기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란 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해에 저 북쪽에 있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들으시고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뜻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란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여기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뭐라 하셨습니까? My church, 내 교회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이 처치, 내 교회란 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내 재산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할 그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사를 하는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을 위해서 과거에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되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예외의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맺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통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통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의 심한 질책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지금은 반목하고 있지만 저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사랑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배워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다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란 말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판토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판이라는 말은 모든,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테라는 말은 기간,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토테란 말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순간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기질과 성격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란 단어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내 안에 구원의 강력이 넘치기 흐르기 시작한다면, 설령 내가 불이익을 당했더라도, 설령 내가 억울한 모함에 휩쓸려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도 이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보면 도저히 선지자 하박국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침통함과 우울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가 달린 농산품이며 삶의 필수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 이 관용이란 말을 제가 깊이 한번 찾아봤어요. 온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에이케스. 이 헬라어는 에피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에이코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에피라는 말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코라는 말은 복종하다,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상대방에게 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말의 의미 속에는 상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는 말 같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만이 아니라 반목하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모두가 이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온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 온유하심이 관용과 많은 의미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관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출 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도 세상의 근심도 끝이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때 전공했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커는 인간의 염려를 인간 실존의 본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책이 유명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 안에 염려가 생기는가를 쉽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염려가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 때문에 더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반쪽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염려하는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심부를 찌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너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는 이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프로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프로스케. 이 프로스케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예배에 예배와 헌신을 나타내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오는 간구는 데에이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간구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데이에이시스, 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묵상 이슬을 쓸 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를 정확히 제가 썼습니다. 그 말씀의 순서가 중요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인격과 그 마음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제가 묵상을 쓰면서 그 내용을 썼죠. 다시 말해서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투르텐처럼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간구를 먼저 쓰지 않고 기도를 먼저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 데이에이시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꾸로 돼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그 기도는 드리지 않고 맨 내 것만 필요만을 요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성숙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내 욕심을 위한, 사욕을 위한 욕망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욕을 위한 욕망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터득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응답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나는 이것을 주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 지금 내가 너한테 이걸 줄 때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더디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사욕의 수단으로 삼고 샤머니즘적 기도를 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먼저 프로스케, 헌신의 기도를 먼저 드렸을 때 우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믿음도 갖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 말이 헬라어는 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결과적 용법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편안함은 있죠. 다 배달시킬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많은 채물과 권력도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푸틴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반란군이 일어나고 물론 실패했지만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지니고 있어도 그의 마음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중요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앞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 이 지각을 영어 성경은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해,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이러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뛰어난이란 말, 이 단어는 전번에 제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가 휘페레코라는 단어를 원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휘페레코. 이 말이 이 앞에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문제를 설명할 때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고상하기, 이 말이 휘페레코를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식과 차원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집니다. 그 지식이 권력이 됩니다. 내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집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휘페레코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3절에서는 고상한, 가장 고상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말할 때는 뛰어난, 이 뛰어난 말을 영어 성경은 트랜센트라고 번역해요.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주는 평강과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루어 가라 라고 믿음의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랑이 주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자극적인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 도가사를 쏘더라도 동요하지 않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훈련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때론 나를 유혹하고 때론 나를 억울함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 의지와 감옥에서 쓴 이 바울의 편지,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온망이 섞이는 말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생각하면 때론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